2025년 7월 13일 7월달 둘째 주 7월 13일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13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전장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막을 내려요. 4장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네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냐?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요. 모든 식물과 사람, 짐승과 만물이 살 수 있는 과정이 동서남북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네 보좌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4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네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오늘은 북쪽에 대한 얘기고 겨울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말해서 겨울 왕국이라는 내용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겨울 얼어있는 즉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 빛을 향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 말씀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는 자, 그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란 뜻은 요망한 나, 요사스러운 나, 사악한 나가 요나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요나서예요. 그렇다면 요망한 내가 요나서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겨울 왕국에 갇혀 있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원초적 구원, 1차적 구원은 받았으나 사랑을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있는, 창고 속에만 넣어놓고 있는, 그것을 빛을 향해서 쏟아내지 못하는 자, 옳은 행실이 없는 자, 그 자가 요나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내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배워놓고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그 사랑을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는 자가 겨울 왕국 왕자예요. 창고에만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한 달란트다 그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경이 어디 갔어? 갑자기 또 안경이야.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가 오히려 방구 낀 놈이 썩낸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덮어주고 박농쿨의 굴을 갉아먹어서 그 빛에 대한 그늘에 대한 빛과 그늘에 대한 그 해석을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나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치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찜에 요나가 혼돈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박넝쿨을 하나님이 심어줘서 그 박넝쿨이 얼굴과 몸을 가려주니까 양산이 되어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그 박넝쿨을 소중히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리니까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자외선이 너무 따가워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마지막 절에 네가 심지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가꾸지도 아니하였고 비료도 아니주고 거림도 아니주고 네가 심지도 않고 그 박넝쿨 한 줄기로 인하여 네가 햇볕에 그 우산의 역할을 하는 박넝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이 말은 네가 세상을 살면서 한 달 한 달 돈을 버는 그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그 말이야. 자, 네가 그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일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과 똑같다 그 말이야.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네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거늘 하물며 네가 지금 언덕에 동편 언덕에 서서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루 저녁 하루도 못 가는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나님인 내가 저 망해가는 느느웨 성 12만 명과 많은 짐승 12만 명은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짐승은 뭘 얘기냐?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저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네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하룻밤에 지는 박넝쿨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길은 것 같지만 70이요 80이요 그것이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에 비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거늘 저
죽어가는 1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짐승처럼 믿음이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어찌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야, 네가 저들에게 복음을, 옳은 행실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절을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을 아니 내가 굳이 장사 안 해도, 내가 전도 안 해도, 내가 사랑을 증거하지 않아도, 옳은 행실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사악한 종아, 어두운 밖에 내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네가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1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외면한 채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시스에 모든 목사들이 가는 그 길을 너도 가겠다고 똑같이 가고 있느냐 그 말이요.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너는. 너도 소금 기둥이 되려고 그러느냐. 소금이 맛을 내야지. 기둥으로 그냥 서 있으면 뭐 될 것이냐 그 말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지 소금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맛을 내라 그 말이에요. 맛을 내라. 아멘. 아멘. 옳은 행실을 해라. 아멘. 사랑을 증거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 행배를 지가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놓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가 내가 결국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어도 안 먹었어야지. 그렇지.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여자를 빙자해서, 여자를 팔아서, 성도들을 팔아서 성도들의 지갑을 헐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는다 그 말이요. 똑같은 얘기야.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그가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먹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근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교묘하게 자기를 나는 잘못이 없다고 착 빠져버리는 그 아담이 바로 요나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가 다시스로 가도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다시스 행을 끊었습니다.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요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교만한 아담을 보는 거고 교만한 요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속 썩이려고 어머니가 뭐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는 게 장땡인가? 지 손해지. 학교 안 가면 지 손해지. 엄마 손해야. 아니 그것이나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 그 말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저 느님의 성에 저 거짓 목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저들을 구해내지 않고 어찌 너만 살겠다고 너도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다 이 말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거기서 밥새끼를 먹고 산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기가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먹으며 그놈으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고 일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동편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들을 대변해 주는 거야. 아멘. 일 않고 노는 목사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심히 기뻐 조금 기뻐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지하실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 놨더니 그 목사가 심히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들어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 목사가 성도들의 11조를 취해서 성도들의 헌물을 취해서 먹고 여행 가고 보험 들고 회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최고의 지식인인 척 최고의 목사인 척 성공한 목사인 척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등이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되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다 그 말이요.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배운 신학이 맞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요. 요나가 세상 모든 목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여호와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박넝쿨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네가 성도들을 모은 것이 아니요. 네가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가 된 것은 다 내가 한 것인데
네가 어찌 그 공로를 네가 한 것으로 돌리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지금 왕 노릇하는 그 자리를 네가 스스로 해서 왕이 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목사가 되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몰래 숨어서 못된 짓이나 하고 싶은 건 다 은밀하게 다 해가면서 보험 드릴 거 다 들어놓고 자식들 유학 보낼 거 다 보내놓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짓을 하면서 네가 한 것으로 왜 착각하고 있느냐. 네가 지하실고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니느웨 성으로 보냈거늘 네가 다시생 배를 타버렸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만큼 대형교회로 만들어 놨거늘 어찌 네가 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가득하거든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득 세계를 덮었거늘 성도들이 그 거짓 목자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그 봉사교회에서 귀머거리 교회에서 나병환자 교회에서 안진뱅이 교회에서 불쌍한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늘 요나야 네가 어찌 네 한 몸 성하겠다고 네가 죽기를 자청하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유다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렸거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요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내버리는 것이 요나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이 요망한 나, 이 요사스러운 나, 이 사악하고 사특한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럼 이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지갑을 아꼈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 아낀 지갑을 좀 헐어서 돈 좀 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자요. 행함이 없는 자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목자, 위선자 목사, 싹군 목자, 요나 목사다 그 말이요.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제가 불러드리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드리는데요. 오늘은 나훈아 가수가 부른 머나먼 고향 1971년에 발표됐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54년 전 노래예요. 자,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낯선 거리 헤매는 달길 한 잔 술에 설움을 탔어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머나먼 고향이에요. 머나먼 고향.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야. 자, 천국과 사랑이 멀리 있다 그 말이에요. 갈 수 없는 곳. 고향은 고향인데 갈 수 없는 곳.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사랑의 고향을 가지 못하고 마귀의 고향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자, 머나먼 남쪽. 남쪽은 순풍이 불어오는 쪽이요, 말씀이 불어오는 쪽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남쪽이.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교회, 사랑과 동떨어진 교회 하늘 아래, 사랑이 없는 교회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운 고향. 자, 그리운 고향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영생을 주셨고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아담의 본고향, 그 본고향이 그리운 고향이야. 여기서 쫓겨나서 지금 머나먼 남쪽 교회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교회에 사랑이 멀리 있는 교회, 이 교회에게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요.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요. 아멘. 그리운 고향, 가고 싶은 곳, 영생을 얻고 싶은 그곳,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천국. 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나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뱀을 받고 6,000년 동안 죽어간 선진들, 그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 나라로 오거라.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나라를 못 가고 있어. 사랑하는 부모 형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목뱀을 받은 24장로가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기다려. 나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김정자 목사를 기다리고 박순문 목사를 기다려. 이 땅에 살면서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네가 벌은 돈을 좀 써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피 뿌림의 제사다. 아멘. 우리 몸에는 피가 있어야 육신이 살듯이 우리 육신의 몸은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살아. 주여.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애써 벌어서 너는 아껴 쓰고 전략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번제하는, 너를 잡아서 드리는,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멘. 이 몸을 기다려. 하나님도 이 몸을 기다리고 이웃도 이 몸을 기다린다 그 말이요. 아멘. 이게 몸신자예요. 천리타양 낯선 거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사는 거리가 낯선 거리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동떨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거리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아멘. 천리타양 낯선 거리로 다니고 있어. 낯선 거리. 아멘. 하나님이 모르는 곳을 다니고 있다. 사탄과 마귀의 길을 걷고 있다. 주여. 헤매는 발길. 여기가 진리가 있다면 여기로 가고, 저기가 진리가 있다면 저기 가고, 저기서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저기서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나의 주체성이 없어. 나의 신앙의 중심이 없어. 그것은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나 자신이 중심이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죠. 아버지. 헤매는 발길이요. 헤매는 발길. 목적지를 하루 종일 다녀도 60평생을 살았어도 헤매는 발길이 되어 있어. 지금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교가, 모든 종교인들이, 아멘. 주들이나 목사들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슬람이나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답이 없는 곳을 헤매고 있다. 주여. 정답은 나를 잡아 들이는 십자가 사랑이 정답이요. 아버지.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 정답이요. 아멘.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 왜?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돈 없으면 죽으니까. 중들도 탁발 스님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돈 얻어오라고 보내. 아니 세상이 싫다고 떠났으면 지가 해결해야지. 왜 탁발 스님들을 왜 또 세상으로 보내서 돈 구걸을 해오라고 그래? 목사들은 왜 전도사들을 통해서 또 전도해와라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냐 그 말이여. 주여 아버지. 지가 사지육신 멀쩡한 그 육신을 써서 일해야지. 아버지. 저는 일 안 하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잔 술에 설음을 타서 마셔도 아무리 진리를 찾아 아무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를 드려봐도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썩어 있다 그 말이요. 진리가 없어, 사랑이 없어, 만족이 없어, 불안해, 초조해. 왜? 거짓을 행하고 있으니까. 위선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금이 짠맛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 아멘.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마음만 고향 하늘을 달려가. 말로만 천국을 외친다. 말로만 죽으면 천국 간다. 자기 신앙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네 생각이요.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아버지. 근데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어딨어? 내가 예수처럼 행해야 천국 가지. 아멘. 내가 봉사요, 내가 귀머거리요, 내가 절름발이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 말이요. 내가 일하지 않고 서 있는 가죽나무인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가죽나무라고 그래. 나무에다 가죽만 입혀놨다 그 말이야. 사람 가죽. 아멘. 일하지 않고 먹는 자, 주여. 그들을 밥벌레라고 그래. 일하지 않고 즐기는 자, 그들을 식충이라고 그래. 주여 아버지. 오늘날 모든 종교인 목사들 총회 노예가 다 식충이들이요, 밥벌레들이요, 가죽나무요. 아버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성도들한테 얻어먹는 주제에. 지 육신, 사지 육신 멀쩡한 것은 지금 뭐든 다 이모예요. 가서 폐지라도 죽고, 가서 노가대 가서 가꾸먹이라도 날라주고, 식당에 가서
여자들은 설거지라도 해주고 남들 1,000원 받으면 500원이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먹고 이웃도 살리고 이웃도 돕고 그것이 천국이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해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아멘. 그 나라가 하늘나라요. 아멘 아멘. 요나 4장은 북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음 나라, 얼음의 왕국. 추수가 되어서 창고에는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1차적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에 묶여 있어. 노예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세상 교회, 세상 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종교가 죽이잖아요. 종교가. 제목이 뭐예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요나의 분노. 요나는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 목사가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죽여주세요. 데려가주세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이나 있다 나왔는데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느느웨 성과 저 짐승 같은 백성들을 어찌 지옥 가게 놓아두고 네가 죽겠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요나야. 코, 중심,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중심의 말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요. 내가 지갑을 허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냐? 지금 당장. 아니면 아까워서 못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냐? 그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이요? 안 쓰는 쪽이요. 그러면 너는 누구요? 사탄과 마귀요. 너는 어둠의 자식이요. 전에 전쟁에 왕노릇하는 자요. 주여. 너는 돈의 노예야. 성도들의 지갑만 헐지 네 지갑은 왜 헐지 못하느냐. 이 싹군 목자들아. 지친 요나와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냥 지옥 보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심정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다가 토해내서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당렁쿨로 보호해주고 깨닫게 해줘 끈을. 그래도 못 깨닫는 요나. 그를 하나님께서 당장 쳐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멘. 마스터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다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 될까요? 마스터키는 뭘까요? 세상의 미련, 돈. 세상의 미련이 돈이에요. 돈의 미련을 못 버리는 요나. 요망한다.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 아직도 돈의 종로로 타고 있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도통을 한 자예요. 해탈을 했다 그 말이야. 돈에서 해탈됐다. 돈의 미련을 못 버리는 요나, 요망한 나. 그것이 나 자신이요. 박렁쿨의 비유가 뭐예요? 느느웨 성 12만 백성과 짐승들을 살려내야 될 주인공 요나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 동쪽에서. 동쪽 언덕에서. 동쪽 언덕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교회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주여. 지갑을 헐지 못해. 돈을 쓰지 못해. 아멘.
무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땅 위에 모든 것이 없다. 땅 위에 있는 것이 난데, 땅 위에 있는 것이 사람들인데, 땅 위에 있는 것이 건물들인데, 나무들인데, 세상 만물인데, 이것들이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그래서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땅은 영원하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니 땅은 영원하다. 즉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은 영원해. 근데 내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흑암의 흔적, 마귀의 흔적, 욕심의 흔적, 사탄의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그것이 흑백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야. 무상, 아무것도 땅 위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게 무상이요.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집이 10채 있든 좋은 차가 10대 있든 통장에 10억이 있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무위는 뭐예요? 없다. 자리 있자. 내 자리가 없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있는 척 하냐 그 말이에요. 뭘 사는 척 하냐. 뭘 걷다 찍어 발리냐. 뭘 집 살라고 그러고 뭘 차 살라고 그러고 뭘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냐. 금방 없어질 것인데 무인해. 내 자리가 없다. 나의 위치가 없다. 나라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 같으나 없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 같으나 없다. 그러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육체만 없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 자가 없어. 아멘.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것이 어떤 씨를 뿌리느냐예요. 박수범 김정자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사랑의 씨를 뿌리느냐. 어둠의 씨를 뿌리느냐. 욕심의 씨를 뿌리느냐. 뿌린 대로 나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침이라는 게 뭐예요? 인침이 사람 인자. 이게 침자가 잠길 침자예요. 잠길 침자. 욕심에 잠기다. 계시록에 보면 인 맞을 때가 있고 인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죠. 인침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과 돈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잠긴다는 것이 인침이야. 아멘. 계시록을 바로 깨달아야 돼. 주여.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인침 받는 거야. 자, 그리고 인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인침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 아멘. 이게 인이요. 아멘. 이게 인침이요. 인침이라는 것은 욕심에 잠기다. 내가 지금 흑암에 잠기다. 내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침이에요. 아멘. 그러면 인출은 뭐예요? 출은 날출자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인출이라는 것은 내가 이 죄에 잠겨있고 욕심에 잠겨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는 게 뭘까요? 지갑을 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내 돈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야, 돈. 돈은 곧 피요. 피 뿌림의 제사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게 뭐예요? 피 뿌림의 제사예요. 아멘. 피 뿌림의 제사가 뭐예요? 돈 뿌림의 제사예요. 아멘. 주여. 똑같아 이꼬루 하나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요.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현재 나는 누구와 하나요? 사단과 마귀와 하나요. 내가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돈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공허라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공허라는 것은 빌공짜예요. 빌공짜.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빌공짜. 허자가 비울 허자예요. 빌공짜는 내가 원래 이 땅에 없었는데 없는 세상에 내가 떨어진 거야. 빈 세상에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비울 허자는 뭐예요? 욕심과 돈으로 가득 찬 내가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야. 아멘. 주여. 자, 장기판에 보면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이요. 장기판의 큰 왕 패를 보면 한나라 한자 풀초자예요. 풀초자. 초나라 초자가 풀초자예요. 한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백성인 나와 싸움이요. 하나님과 이 땅에 떨어진 나와 땅과 하늘의 싸움이요. 풀초자를 쓰지만 땅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풀이 땅에서 나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풀초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요. 그게 장기판이요. 나는 비진리만 행하고 하나님은 진리만 행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나는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 둘 중에 싸움이요. 그것이 장기판이요. 그럼 바둑판은 뭐예요? 백과 흑이요. 검은 흑자, 흰 백자. 참과 거짓의 싸움이다 그 말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둑판이요. 똑같아.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나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나 흰 백과 검은 흑이 싸우는 것이나 죄가 없는 것과 죄가 싸우는 것이나 이게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장기와 바둑이 우리나라 세계 인류의 최대, 미국에는 체스가 있잖아요. 체스가 장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그 말이요. 아멘. 내가 마귀다 그 말이요. 내가 사탄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야. 주여. 그렇지. 목사가 됐다고 거짓 목사, 싹군 목자, 위선자 목사, 가짜 목사, 그것을 못 깨달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아멘. 아멘. 자, 일체 유심조.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요. 마음 심자. 일체 유심조. 유심이 마음 심자예요. 있을 유자. 이 고를 조자.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있다. 아멘. 뭐 그 일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세상 모든 것이다. 하나가 내가 세상 모든 것이다. 근데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마음 먹게 달렸다 그 말이야. 아멘. 아버지. 그게 일체유심조. 이게 원효 사상이야.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어디냐면 화엄경, 불경에 있어. 불경에. 일체유심조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해골물을 마시기, 저녁에 목마를 때 해골물을 마셨더니 그렇게 시원하고 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물을 보니 벌레가 있고 징그러워서 토해내버렸다. 어저께 먹은 물을 토해내버렸다. 그게 마음에 달려있다. 안 보고 먹을 때는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단 물이었었는데 아침에 피 속에서 보니까 내가 마귀고 사탄이었더라 그 말이요. 아멘. 주여. 아버지. 내가 진리인 척
위대한 목사인 척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빛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아들이더라 그 말이요. 아멘. 어둠의 자식이더라. 주여. 그걸 원효 스님이 깨달은 거야. 아멘. 그리고 중국 유학 가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도통을 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나는 신라로 돌아가겠다. 그 신라에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국민들과 함께 살다 죽었어.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아버지 사랑이 꽃피는 날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둠의 자식이었고 아버지 사탄의 아들이었고 아버지 사탄의 인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것을 흔적으로 이 땅에 남기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행함이 실제로 이 땅에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통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7월 둘째 주 주일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참 자유인이 되셔서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사탄과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한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